Recording in progress. 오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로 10절입니다. 요절은 4절입니다. 4절 한번 봐봅시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말씀의 제목은 내 입술과 마음 그리고 눈을 지켜 주소서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외부의 유혹뿐만 아니라 마음속 갈등도 자주 겪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흔들리며 눈이 세상으로 향하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은 매우 급박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여호와께 도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절박하고 불확실할 때 시인은 여호와의 도움 없이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분이 자기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기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분향은 태우는 희생 제물의 냄새나 향기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전에서는 아침과 저녁마다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손을 드는 그 행위가 저녁 제사와 같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손을 든다라는 말은 기도를 뜻합니다. 시인은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제물처럼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기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는 표현은 자기 말에 대한 절제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는 말이 선과 악을 위한 강력한 도구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거나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140편 1절로 3절에서는 악인과 포악한 자의 입술에서 권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제는 자기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말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기 혀를 다스리는 것이 어려움을 인정합니다. 그는 자기의 말이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육체적 죄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의 죄를 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까?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유대인 속담에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도 내 생각을 표현하려는 충동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말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또 시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둘째,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지 않게 하소서. 4절을 봅시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 기울인다라는 말은 끌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기 마음이 어떤 악에 기울지 말고 끌려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왜 마음입니까? 마음에서 욕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곧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인이 살던 환경에도 악이 가득하고 유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잠언 4장 23절도 이와 같은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시인은 또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악한 일에 바쁘지 않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생활 방식이나 행동에 동조하거나 끌려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편 1절도 강조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악인의 진수성찬을 먹는 겁니다. 시인은 악인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진수성찬은 일시적 쾌락이나 풍요로운 삶을 상징하겠죠. 그는 하나님께서 쾌락의 유혹과 또는 풍요로운 삶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매우 매혹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이 말씀은 일상생활에서 죄의 유혹에 마음이 끌리지 않도록 지키는 내적 싸움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생활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그 속에서 영적 건강을 소홀히 여기기 쉽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편하고 좋고 풍요로운 삶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악한 일에 기울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시인은 의인의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는 의로운 사람의 책망을 은혜로 여깁니다. 또한 의인의 꾸지람을 머리에 기름처럼 여깁니다. 머리의 기름은 축복의 상징이기에 그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의 훈계를 받는 것을 중요하게 이러한 훈계가 마음을 지키게 하는 큰 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악인의 악행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악인의 재난 중에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악인의 재난이란 악인의 나쁜 일을 의미합니다. 그는 악인의 나쁜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자기들의 재판관이 절벽에서 내던져졌을 때 시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인의 말이 좋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에 사람들이 땅을 갈고 깨뜨릴 때와 같이 의인의 뼈는 수월 입구에 흩어졌습니다. 의인은 쓰디쓴 상황을 겪었습니다. 시인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공경에 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셋째, 내 눈이 주님께 향하게 하소서. 8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시인은 자신을 둘러싼 위험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눈을 오직 여호와께만 고정합니다. 그는 여호와만을 깊이 의존하고 신뢰합니다. 그는 쓰디쓴 현실을 보기보다 여호와께로 눈을 향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갈림길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로 피함을 뜻합니다. 시인은 눈을 여호와께로 향하며 주님께 피했습니다. 시인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 표현은 내 영혼을 알몸으로 드러내지 마소서 또는 내 영혼을 벌겨벗겨 내쫓지 마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이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누구든지 여호와께로 피하면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악인들이 놓은 올무와 함정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올무와 함정은 4절에서 언급된 진수성찬의 유혹을 상징합니다. 그는 악인은 자기들이 놓은 그물에 걸리기를 바랍니다. 반면 자기는 그 유혹을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외부의 유혹뿐만 아니라 마음의 갈등을 자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흔들리며 눈이 세상으로 향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의 시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지 않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께 향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중에 외부의 유혹뿐만 아니라 마음의 갈등을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눈이 세상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시인처럼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시여,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눈이 주님께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